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요, 율법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요, 쉽게 말하면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요, 율법은 악인과 불신자들의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성화를 강조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가르치며 권고하는 데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음을 강조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율법과 관련해서 실족할 수 있는 함정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주의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나 전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율법 폐기론은요, 율법주의와는 정반대되는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당연히 배격해야 되는 사상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구약에 나오는 율법 가운데 특별히 도덕법, 그 가운데서도 십계명 이런 어떤 도덕법 같은 거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율법 폐기론인 것이죠. 어찌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꼭 피해야 될 두 가지의 극단이 하나는 율법주의고 하나는 율법 폐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관건이 되는 것은 현대를 사는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요, 할례나 절기 준수 또는 음식법 같은 이런 율법의 행위들로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음을 강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순종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합니다. 시내산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모세의 율법이라도 하는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후 430년 이후에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이런 사도 바울의 강조를 언급하고 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율법관을 듣는 갈라디아의 교인들이나 또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은 당연히 한 가지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율법의 이런 부정적이고 어찌 보면 기독교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그런 적용이나 또 잘못 적용된 기능들이 있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전반부에 시작을 이렇게 열어갑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온갖 부정적인 언급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어졌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고 도대체 율법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5절까지 그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율법관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오늘 보면 19절부터 25절까지는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약속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 율법과 약속은 어떻게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가?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로 삼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첫째로 19절과 20절에서는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방법 면에서 율법과 약속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서는 율법의 내용이 또 약속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의 제약, 즉 한시적인 기능 때문에 그런 한시적인 기능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약속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또 유대교의 그런 어떤 낙관적인 율법관이 있었다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거를 삼중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우리 먼저 19절부터 20절까지를 통해서요, 율법이 주어진 목적과 또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바라보면서 율법과 약속이 어떻게 다르게 기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은 율법은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이 율법이 덧붙여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범죄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범죄들 때문이라고 했을 때 이 범죄들 때문이라는 문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칼빈이 언급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냐 아니면 두 번째 기능이냐, 즉 범죄들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범죄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인가, 아니면 그 범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는가,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범죄들 때문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 때문에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이유로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목적으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범죄들 때문에라고 이유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여러 주석가들은요, 범죄들 때문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때문에가 이유가 아니라 사실은 목적의 의미로 번역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위해서, 즉 범죄를 목적으로 또는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실 바울이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율법관보다는 부정적인 율법관, 즉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율법에 주어진 이유가 죄를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한 그런 부정적인 그러한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범죄들 때문에라는 번역보다는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 맞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로마서 4장 15절과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로 드러나게 됐다. 율법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이 더 드러나게 됐다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더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우리의 죄를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문맥에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주어진 목적에 의해서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와 20절을 통해서는요, 율법이 주어진 방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는요,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개자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간접적으로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서 중개자의 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더 권위가 있고 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율법과 비교해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나 그 기원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덧붙여 주었다.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제정되었다. 즉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다 덧붙여졌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중개자 모세의 손으로 제정이 되었다 했을 때 이 두 개의 단어가 다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덧붙여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덧붙여 주신 자, 제정하신 자,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거론은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의 근원자, 율법의 기원이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성경을 해석함에 가장 논란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20절 후반부인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해서 정말 아직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좀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있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몇몇 이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은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모세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모세가 받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모세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표현을 썼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저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문맥적으로 봐도 적지 않은 그런 신빙성이 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요. 약속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사실 약속이나 율법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반대하고 어떤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이 주어진 것과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이 그 기능하는 것과 율법이 기능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약속과 율법을 반대되고 모순되고 부딪히는 반대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다르겠구나. 그러면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복음과 또는 약속과 율법을 이해할 때 혼란스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로 들어가면 이제 율법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자,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면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의롭게 해주시겠다. 특별히 14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그러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그 강도가 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세게 강하게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은 주어진 목적이 다르고 그리고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이 결코 약속을 대체할 수 없다.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어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21절 후반부에서 율법의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생명을 줄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 거가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율법은 생명이나 의롭게 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성경이라고 표현했지만 문맥적으로는 율법과 거의 같은 의미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바로 이 죄에 종속되어 있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모든 것이 죄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은 그와 같은 부정적인 그러한 역할, 부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죄 아래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것을 향하여서 나아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결국 죄사함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의 그런 부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율법에 이런 부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먼저 22절에 보면은 죄 아래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아래라는 이 표현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죄 아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23절에서는 율법에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율법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같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죠. 죄 아래에, 율법 아래에. 그리고 25절에 보면 개인교사 아래, 율법을 개인교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개인교사 아래, 즉 율법 아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 아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아래라고 번역된 헬라어 전치사가요, 대부분 종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우리가 죄에 종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다. 율법의 부정적인 이러한 역할, 기능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약속과 율법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자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좀 다르게 묘사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직접적으로 주어진 거라면 율법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대적하는, 결코 반대되는, 서로가 적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목적과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을 꼭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어떤 결단인데요, 일종의 방향 전환인데,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떤 의미로 와닿을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23절과 25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역할만, 부정적인 역할, 즉 어떤 좀 제한된 그런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율법이 기능하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 즉 한시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율법이 언제까지 역사를 하는가? 오늘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요, 율법의 일종의 한시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그 한시성을 나타내는 그 표현, 한시적 기능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올 때까지,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또는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25절에서는 그 믿음이 이미 왔으므로, 즉 율법이 기능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그 율법의 기능이 이제는 다 종료가 되었느라,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 이 율법의 기능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의 그런 기능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3절부터 25절까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율법의 한시적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로 언급을 합니다. 첫째는 23절에서 감옥을 비유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 24절과 25절에서는 새번역 성경의 번역대로 하면 개인교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율법의 기능이 역할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기능하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율법이 영원히 영구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율법은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자, 여기서 좀 믿음을 우리가 의인화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장차 올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24절에서는 보다 좀 직접적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장차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율법의 그런 역할, 제한된 시간 안에서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마치 감옥과 같다. 죄인들을 가두어 놓는 감옥 같은 역할을 지금 율법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이런 감옥을 가리키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율법의 감시를 받으면서,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감시를 받다, 즉 감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시하다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져서 감시를 받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누구에 의해서 감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즉 율법 아래에 우리가 감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에 갇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번역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도대체 주동사가 뭔지를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헬라어 원본을 보면 주동사는 감시를 받고 있다예요. 갇혀 있다라는 것은 일종의 분사구문처럼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 율법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감시를 받고 있다. 이 감시를 받고 있다는 단어가 또 미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즉 진행형이 과거 진행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3절을 좀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율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감시하는, 그래서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어떤 역할로 비교를 했다면 24절부터 25절까지는요 또 다른 비교를 하는데 개인교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즉 율법이 개인교사의 역할을 해서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 즉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정적인 결과, 즉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는 이런 어떤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이 개인 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개인 교사 그러면 이 교사라는 말이 가르친다는 의미인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가르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개인 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요 소년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소년 인도자. 즉 헬라 로마 사회에서 한 집의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자기 아들과 동행하면서 잘 학교도 잘 왔다 갔다 하는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훈육을 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로 어떤 특정한 노비 가운데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해서 바로 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소년 인도자예요. 감독하고 훈육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소년 인도자 개인 교사의 역할이죠. 사실 단어도요 가르치는 교사를 의미하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 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티처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훈육관과 같은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1만 명의 스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보면 개인교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1만 명의 스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1만 명의 훈육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는 훈육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대조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인데 이 훈육관이라는 이 단어를 스승이라고 번역을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개인 교사,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개역 성경인가요? 몽학 선생, 이렇게 교사, 선생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서 율법의 역할이 우리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측면처럼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훈육하고 또 감독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동행하는 어떤 그러한 역할로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요 이 당시 고대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소년 인도자로 선택된 사람이 물론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자기가 맡은 주인의 아들 또 주인의 자녀를 잘 보호하고 감독하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 그대로 소년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재미난 사실은 이 당시에 이 소년 인도자로 택함 받은 이 노비들이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선한 방향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려고 할 때 이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년 인도자가 사실은 좋은 쪽으로 주인의 아들에게 좋은 쪽으로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인의 아들을 못 살게 구는 부정적인 역할이 더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이 소년 인도자, 개인 교사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과연 긍정적인 역할로 생각했을까? 부정적인 역할로 생각했을까? 그 당시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역할을 염두에 뒀을 거라는 것이 이 성경학자들의 주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소년 인도자가 주인의 아들을 선하게 이끌었다기보다는 주인의 아들을 못 살게 구는 어떤 그러한 이미지를 준 것이죠. 오늘 본문의 문맥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더 맞는 해석인 게, 사실 율법이 주어진 것이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기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입니다. 제 칼빈도 얘기했듯이 율법의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기능 가운데서 바로 그 첫 번째 기능인 것이죠.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개인교사 소년 인도자는 주인 아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선한 어떤 영향력을, 선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인 아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소년 인도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능을 하게 되죠. 죄를 죄로 드러내기 위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이런 어떤 부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기능조차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 율법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란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할로 제약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런 율법의 역할, 율법이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을 때 죄가 죄로 드러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하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룰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사실 그레코 로마 시대 때 헬라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무섭고 참혹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로마 당국은 이 십자가 이 사형 제도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국민들한테는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십자가를 혐오했고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부정의 대명사, 가장 참혹하고 무서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장애물로 여겨졌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집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사형 제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근데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여기는,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혐오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최상의 최선의 결과를 낳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식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장식물로 십자가를 목에 거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가장 부정적으로 여겨졌던,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그것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통해서 긍정을 낳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역설적으로 그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더해졌다. 그 전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이 있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죄성이 깨달아지면 그거를 고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더 자극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고쳐지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의 죄가 더해졌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행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고 죄였음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증거한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구원의 전 과정을 언급을 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가장 먼저 언급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것이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제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그 많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부정적인 기능과 역할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극명한 오늘 본문의 예가 되는 즉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는 그런 극명한 예가 다름 아닌 갈라디아서 저자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 사건 이전에 즉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기독교인들에게 보면은 가장 부정의 대명사였던 것이죠. 부정의 대명사였으며 기독교의 원수 같았던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긍정의 대명사로 바꿔주시고 복음의 대변자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예를 찾을 필요가 없이 자기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것이죠.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적이었던 것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율법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약속과 비교해 볼 때 제한적인 부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한시적으로 기능을 합니다. 칼빈이 강조한 율법의 세 가지 기능 가운데서 첫 번째죠.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내는 그러한 기능. 율법이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역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 때 그 전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많은 죄, 하나님 앞에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전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이유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기 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는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에 들뜬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을 했는가? 만약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다는 것은 사상 누가 모래 위에 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이고 가짜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목적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결코 원수지간도 아니고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목적이 다른 것이고 역할이 다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율법주의나 또는 율법 폐기론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는 기능,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전개가 되겠지만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우리를 성화로 이끄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혼란이 없는 성경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